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먼지 더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그려가는 역대기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켜보며 하늘의 행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입니다. 역대상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번영, 작은 이 다윗의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남북으로 전쟁에 승리해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 제국의 승리를 그려주고 있는 단락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한 지도로서 여기 블레셋이 18장, 20장에 나오는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고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부터 언제나 옆구리의 가시처럼 경쟁 관계에 있었고요. 이 요단 동편에 모압과 에돔, 암몬 이런 적대 세력이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바 아람으로 하맛 오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저 북쪽 지방이고요. 이 하맛 오기를 지나가면 고대 문명의 근원이 되는 세계 문명을 지배했던 두 강의 흐름이 그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이 열려지고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기도 숄에 푸른색 세 줄 있는데 말은 안 해도 유대인들은 이 문명의 중심이 되는 유브라데 문명의 이 유브라데 강, 애굽의 나일강,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이 요단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한 랍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꿈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우리가 생각하고는 여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놀라운 다윗의 왕국의 제국화 현장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번영은 사무엘 하 8장부터 21장까지 내오는 내용인데 그 중에 여기 다윗의 승리를 지금 요약해 주고 있는 단락이 역대상 18장에서 20장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내가 너와 내 집을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언약의 성취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개념입니다. 정복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기독교 안에서 바람직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에 대해 전쟁에 대해서 외면을 하거나 왜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 아니던가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을 찌는 아픔을 경험해 가면서 육체의 건강을 만들지 않던가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인 겁니다. 정복이란 개념을 여호수아의 개념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관영한 죄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주 개념으로 삼고 있다면 이 다윗의 정복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웃나라를 점령하는 것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시각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서 있습니다. 역대기 상황에는. 그럴 때 이 다윗의 승리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니?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큰 은혜를 입었고 오늘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건설해야 된다는
희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성경이 장려하고 있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주의해야 하시고, 6절 13절에 반복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이런 약속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는 역사적인 증언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의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웃과 경쟁하고 때로는 정복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저 낭만적인 생각으로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이게 지금 먼지더미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빼버리게 되면 이런 말씀을 굉장히 왜곡할 수 있습니다.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의 실제가, 역사적인 실제, 우리가 손과 발로 만져지는 우리 현실 앞에 경험되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지독히도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 내 믿음이나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 구체적인 비전과 사실성,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18장에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번영 사건의 단락인 20장에 나오는 이유는 블레셋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통치에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힘을 주었다는 거고요. 그 괴롭힌 옆구리의 가시, 그래서 이 블레셋과 관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의 여정을 좀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삼손을 기억해낼 수 있고 사울을 기억해낼 수도 있지요. 바로 그런 집요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했던 블레셋 세력에 대하여 다윗의 승전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던지, 그래서 그들을 치고 항복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빼앗는 이 정복의 역사는 단지 착취나 정복의 개념이 아니고 이 작은 나라 다윗의 왕국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와 영광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가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정복해야 된다는 전쟁의 당위성으로 이해하거나 내가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잘 돼야 된다는 기복적인 성향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어줍지 않은 일은 없죠. 분별해 가시면서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전쟁이 다윗의 힘의 가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국의 견고함,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찬양이고 감사고 실제라는 사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란 말을 이곳에서 새삼 돌아보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블레셋을 넘어서 모압, 롯의 자손이지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던 사실, 그리고 저 북방으로 올라가서 지금 아람 하면 이후에도 이 소아시아 북쪽에 대제국을 이루고 살았던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때는 소바 왕국이 이 아람 왕국의 가장 큰 세력이었는데 그 소바 왕국을 점령함으로써 하맛 옥이 창세기 약속됐던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의 확장이 저 북쪽 유브라데스 강가까지 이르는 길목이 열려지는 영광을 여기 보게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름다움이고 그 실제인 거지요.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서 다시 사해 남쪽에 에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모압, 이제 나중에 19장에 나오는 암몬, 에돔, 이게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얘기가 나오고, 바로 그 이기게 하신 이야기 중간에 6절 13절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이야기가 여기 서술이 되고, 그리고 두 가지 주제가 낑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쟁에서 얻었던 그 모든 전리품과 이 조공들, 그 당대 문화 안에서는 신에게 봉헌한 그런 풍습들처럼 이 전쟁의 전리품들과 이 조공들을 가지고 금과 놋 이런 것을 가지고 성별해서 봉헌했다는 그 증언은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의 영광을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깃들, 그래서 간접적으로 다윗이 품었던 따뜻함, 그 마음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던 그 의미를 마음의 위로라도 얻을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이 그곳에 묻어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통치의 견고함을 표현하는 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정의와 공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 개념의 실체가 여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지요. 그리고 그 경고성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 군사령관으로서 요압, 분하야, 제사장으로서 사독과 아히멜렉, 행정장관과 서기관으로서 여호사밧과 사워사,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까지 대신들을 관리하는 직무에 대한 얘기를 그려주고 있어서 다윗 왕정의 견고함, 그 실체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의 위대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이 다윗의 통치의 이 의미, 그 역사적인 실제를 여러분도 지켜보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새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